에스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서 고향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바벨론 제국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러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쳐서 너희가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의 일부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페르시아 땅에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먼저 나오죠. 모르드게는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수상궁의 낮은 지위의 관리로 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는 이제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여자인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르드게의 나이를 거의 한 35살에서 45살 정도로 그리고 에스더의 나이는 14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소녀였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라는 인물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아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대 훨씬 이전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삶에 무슨 희망이 보일까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 아픔을 아주 어린 나이 때 겪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이런 에스더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양육을 합니다. 사촌지간이었는데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깊은 상처를 경험했지만 모르드게 덕분에 모나게 자라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반듯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딛고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뭘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수상궁으로 다 불러 모은 후에 그들 중에 한 명을 내 왕으로 삼겠다라는 명령을 그 조서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원래 있었던 왕후 이름이 뭐죠? 와스디, 그렇죠.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막 벌여서 사람들한테 자기 왕후였던 와스디를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와스디가 약간 이거 밀당을 하는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겁나 화나가지고 와스디 왕후를 그 자리에서 바로 폐위시켜 버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상궁으로 불러 모아들여서 왕후를 뽑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후를 뽑는 과정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하루 이틀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거 프로듀스 101 하는 것도 아니고 자, 1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이쁜 여자들을 자, 관리를 통해서 다 수상궁으로 불러 모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1년 동안 합숙을 하게 해요. 합숙을 하는데 뭘 하냐. 자기 몸에 열심히 향수를 뿌리고 열심히 화장품을 통해서 자기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자기의 몸을 잘 가꾸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이 좀 이제 여러분이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1년을 함께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하수에로 왕과 그 여자 한 명씩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다 가지고 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 한 명을 딱 꼽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뽑겠다. 이게 바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프로듀스 101 프로젝트였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한테 그러면 이 소식이 들렸다 했을 때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뽑아줄 수도 있는 건가? 하면서 막 기대했을까요? 에스더는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후보에 뽑혀서 수상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모르드게의 품을 떠나서 수상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선택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던져졌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여러분은 에스더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을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은혜란 전도사님이 여러 번 설교 때 말했지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 밑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자랐는데 청소년기에 되어서는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뽑는다고 해서 수상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하수에로 왕과 원치 않는 잠자리까지 가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에스더의 앞날은 그저 막막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나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많이 쓰죠. 시험을 잘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대학에 붙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 않죠. 저기 하은미가 전도사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하은미가 저번에 시험을 예를 들어서 망쳤다 했는데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야 하은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은 하은미한테 꿀밤을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 막 치는데 맨날 100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야, 인스타 그냥 계정만 만들었는데 잘생긴 남자가 DM 와가지고 저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야만, 나한테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야만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나랑 상관없는 가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공허하게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스더의 삶을 봅시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세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에스더가 이제 프로듀스 101 왕후 뽑기 프로젝트에 딱 뽑혀가지고 수상궁에 도착했을 때 그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갔던 그 많은 후보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어요. 에스더는 아무런 인맥도 없었고 아무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내시였고 그 궁녀들의 총 책임자였던 이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유독 좋게 봐요.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죠.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헤게가 에스더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은혜는 사실 하나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더가 좋은 조건에서 몸을 단장할 수 있도록 호의를 특별히 받게 하신 거였어요. 자,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그 특별한 대우를 에스더에게 해줍니다. 더 좋은 화장품을 주고 7명의 궁녀도 붙여주고 아름다운 처소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후 에스더는 1년 동안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단장하는 시간을 보내요. 6개월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을 단장합니다. 자, 그렇게 1년이 다 지나서 이제 에스더는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더는 원치 않는 잠자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후에 뽑히면 그나마 다행. 그래도 왕후 되면 좋잖아요. 그나마 이 최악의 상황에선 그나마 다행인데 왕후에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궁녀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평생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혀야만 그 최악 중에서도 최선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다른 왕후 후보들과는 달리 자신을 열심히 꾸미질 않았습니다. 다른 왕후 후보들은 더 화려하고 더 예뻐 보이도록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주어진 만큼만 준비했고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 에스더가 받은 두 번째 은혜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궁의 사람들과 관리들과 왕의 시중들까지 에스더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건 단순히 에스더가 예뻐서 에스더가 처신을 잘해서 성격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향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더에게도 아수에로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잠자리를 가진 후에 다른 여자들과 더 잠자리를 갖지 않고 바로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에스더가 그냥 예뻐서 아리따워서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라고 말을 하죠. 이게 에스더가 받은 세 번째 은혜입니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란 단어는 은혜랑 똑같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사랑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군데에서 에스더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봤을 때는 에스더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날, 오히려 힘들고 답답한 시간에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에스더는 억지로 수상궁에 끌려갔고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헤게와 사람들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순간에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셨고 에스더는 그 은혜를 나중에 돼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느껴져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느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은혜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삶처럼 지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때론 힘들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